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답니다. 2000년 전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사실 하나가 참 큰 것 같아요. 지난 주간에 고난 주간을 보냈습니다. 일주일 동안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죠. 새벽 예배 특세가 있었고요. 그리고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마귀 사탄의 어떻게 유혹들이 많이 있었죠. 각 가정에. 없었으면은 참 감사한 거고, 고난 주간이라서 그런지 참 여러 가지 이렇게 일들이 많았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예수님께서 한 주를 지내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지내고 나서 끝난 것이 아니라 복음의 하이라이트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난 것 같은데, 그 하이라이트, 복음의 하이라이트, 부활이죠. 그 부활이 일어났고요. 그 부활의 하이라이트인 부활절이 오늘 그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구약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던 그 이야기들, 그리고 구속사적인 많은 이야기들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신약에 보여주고 있는데, 그 많은 것들의 최종 하이라이트, 그리고 이것이 다 이루어졌다, 이게 이 얘기였다라고 말하는 그 부활의 사건이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 중에 저는 오늘 그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두 여인이 새벽부터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마가복음을 보면 이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다른 마리아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누가복음을 보면 이 여인들이 빈손으로 가지 않고 향품과 유향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귀한 그 향품과 유향을 가지고 갔는데, 이것은 시체의 부패를 막아주는 아주 귀한 것이었죠. 이 귀한 것을 가지고 갔습니다. 빈손으로 주님께 나간 것이 아니라 이 귀한 것을 가지고 나갔죠. 근데 왜 돌아가신 그 다음 날이 아니라 왜 그 다음이었냐? 왜냐하면 안식일 때문이었습니다. 안식일에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부정한 시체를 만지는 일을 금하기 위해서 그 다음 날, 안식 후 첫날, 그것도 동이 트기 전 새벽에 간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이 어떻다는 거죠? 기다렸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어쩔 수 없이 한번 갔다는 겁니까? 기다려서 예수님 만나고 싶은데, 빨리 가고 싶은데 가장 이른 시간에 예수님을 찾으러 간 겁니다. 그런데 갔더니 무덤 돌은 옮겨져 있고, 들어갔더니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그 마음에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얘기를 하시고, 그 전에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 이야기를 기억나게 하시고 알려주셨습니다. 그 전에는 보아도 잘 몰랐는데 천사가 이제 이야기를 해주신 거죠. 우리의 눈으로는 보아도 보는 것에 한계가 있죠. 그리고 보는 것에 한정적인 그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정말 중요한 건데 잘 보이지가 않아요. 죄인을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이신데, 근데 그 죄인의 손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죄인들이 죽였는데 죄인들을 위한 죽음이었고요. 나를 위한 죽음이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그것이 내가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회개하고 다시금 살 수 있는 기회인 거죠. 부활의 기쁨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런 죄 가운데 있고 잘못한 것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이고요. 지고 있다면 내가 예전에 그렇게 잘못했는데 내가 부끄러워서 어떻게 고개를 들어, 이거지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거든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 살아나서 승리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내가 주님을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박았습니다 라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용서하신다는 그 모든 것들을 알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극복해내고 이겨내는 거죠. 이것이 부활에 동참하는 우리의 마음이겠죠. 이것이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시고 끝나고 지어버린 것이 아니라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승리에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도 많이 얘기를 하셨죠. 제자들에게. 그런데 기억을 못해요. 근데 기억나게 도와줬던 분이 천사가 도와주었죠. 천사가 그 얘기를 기억나게 하시고 또 알게 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다 알고 해도 어떤 3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알아도 그것을 깨우치지를 못해요. 그러면 하이라이트를 알지 못하는 거죠. 근데 그 하이라이트를 알지 못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것을 일깨워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아도 알지 못하는 것이 있을 때 내 스스로는 모르지만 천사가 도와주어야, 오늘날로 보면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고 이렇게 된 거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눈으로 보아도 이해 못하면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런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감각도 둔해집니다. 그런데 천사로 표현되는 우리 오늘날에 우리의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금 그 근심하고 하는 것들이 희망으로 바뀌고 소망이 되어서 다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 있지만 천사와 그 성령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우리 천사들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 여인들이 했던 행동을 보면 8절에 나옵니다. 8절을 보면요. 무덤에서 돌아가서 이 모든 것을 다른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걸어간 것이 아니라 다른 짓을 했어요. 또 빨리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라는 것들을 빨리 알려주고 싶어서 다가갔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근데 그 제자들을 만난 예수님의 반응은 또 17절에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눈으로 봤거든요. 근데도 의심을 해요. 예수님을 눈으로 봐도 믿지 못하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처럼, 오늘 말씀을 보면 천사가 알려주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본다고 해서 그것이 다가 아니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분명히 필요한 거죠. 그래서 눈에 있는 것이 다가 아니고 또 눈으로 또 직접 보아야만 또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혹시 중력을 거스를 수 있을까요? 중력을 거스리는 영상을 제가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고. 자, 이해가 되시죠? 착시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볼 때는 중력이 거스리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제 잘 모르는 우리 아이들은 놀라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중력을 거스릴 수 있지? 근데 저기만 보여주면은 이제 눈으로 내가 봤어. 중력을 저렇게 거슬러. 내가 봤어. 내 눈으로 직접 봤는데 이런 게 있어.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마술사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눈으로 본 것을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 내가 봤는데? 그런데 저렇게 이렇게 속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이 이런 마술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걸 봤어. 직접 봤어. 이것만 얘기하면은 우리가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것을 살아나신 것을 알게끔 해주시는 성령님의 간구하심이 우리에게 있어야만이 복음의 진리와 또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겠죠.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가리워지면요,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머리로 알려고 해도 안 되고요,
결국 그것을 부인하게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살아날 수가 있어?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유대인이죠. 본인들이 죽였기 때문에 그것을 끝까지 부인하고 싶고 믿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의 역사들을 믿지 못하는 것들이 많죠.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마리아만 무덤에 갖고 나오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이후에 이 마리아 다음에 베드로도 그 무덤에 찾아갑니다. 그런데 베드로하고 마리아하고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같이 들어가는 건 같은데 베드로는 갔다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전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 24장 12절을 보면요. 베드로가 일어나 무덤에 달려갔는데 세마포만 보여서 그 된 일을 보고 놀랍게 여기며 집에 돌아온 거예요. 여성분들은 우리 마리아 두 분은 가서 천사의 도움으로 인해서 그 모든 사실을 알고 돌아온 거고 우리 남성인 이 베드로는 그냥 이게 뭐지? 놀랍게 여기기만 하고 돌아온 거예요. 이 얘기는 우리가 아무리 교회 와서 교회를 다니고 주님을 만난다고 하고 어떻게 돼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놀랍게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오는 건 똑같잖아요. 남성이나 여성이나 베드로나 마리아나 무덤에 들어가는 모습 똑같은데 나올 때 모습이 달랐던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모습은 똑같은데 주님을 만났는지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그에 따라서 나올 때는 다르더라고요. 은혜 받은 사람들의 얼굴은 달라지고 또 오늘 또 1시간 동안 졸다 왔네. 1시간 동안 이게 시간 축내고 밖에 나가서 친구들 만나면 훨씬 좋았을 건데 이렇게 얘기한다면 주님을 못 만난 거잖아요. 그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갔으면 꼭 주님을 만나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고 그 기쁨 경험하시고 돌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머리로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돼요. 어떻게 주님이 살아나? 어떻게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간구하심, 주님의 간구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마리아는 천사가 나타나서 그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왜 베드로는 못 만났을까요?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아마 교회의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은 이유가 이런 이유가 아닐까 싶기도 해요. 저는 그냥 농담삼아 하는 얘기지만은 약간의 그런 모습들도 있을 것 같아요. 차이가 뭐냐면요. 마리아는 언제 무덤에 갔죠? 안식 후 첫날 동이 트기 전 어디는 이른 아침, 이른 새벽 이렇게 되는데 하여튼 일찍 아주 일찍 갈 수 있는 최대한 일찍 그 마음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다음에 갔어요.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할 때 가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의 임재를 부어주시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때에 마리아를 만나 주셨고요. 또 베드로는 이때는 만나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럼 왜? 그때가 언제일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싶어 하는 그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만나고 싶어. 내 시간이 이렇게 1시부터 2시까지 비어라고 얘기했는데 그 시간에 가야 되는 거죠. 그 시간이 우리가 언젠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시간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열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은혜 베풀어 주고자 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 타이밍. 그 타이밍을 우리가 잡았다면 그때 은혜 부어주고자 하는 그때에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 만날 수 없어요. 다음에 만나면 되지. 항상 주님 나와 함께 동행하는데 그때 만나면 되지. 그러면 다른 사람은 이때도 은혜 받고 이때도 은혜 받는데 이때 은혜 받는 것을 놓치고 그 다음 은혜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 때가 있다면 그것을 받으셔야 돼요. 그때. 그리고 그때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듣고 나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잠언 8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주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이 나를 만난다고 해요. 근데 이 간절이라는 단어가
샤하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샤하르라는 단어는 간절히 뭔가를 찾다라는 뜻도 있는데 새벽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 새벽이 언제냐 보면 야곱이 날이 새도록 씨름할 때, 그때 날이 샌다 할 때가 이제 이 샤하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새벽까지. 그리고 여호수아가 새벽에 여리고 손 돌 때 이 새벽이라는 단어를 이 샤하르라는 단어를 썼어요. 같이 쓸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러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여기에 새벽을 한번 끼워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을 보면 누가 새벽에 주님을 찾았죠? 마리아예요. 간절히 찾았다는 거예요. 날이 새기부터 간절히 찾고 그 새벽부터 찾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더더욱 만나주시기가 좋은 타이밍이었다는 거죠. 그 타이밍을 우리가 내 마음대로 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조용하고 한적한 시간,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그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타이밍이 나에게도 있다면 그 시간을 놓치지 말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죠. 이렇게 좋은 타이밍, 그때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께서 그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의 타이밍에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전적으로 믿어지고 또 그 부활에 우리가 동참하면서 이 세상에 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승리를 맛보는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심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리아가 처음에 가서 알지 못했을 때 두려움에 있지만 천사를 만났을 때 그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뀌고 소망으로 바뀐 것처럼 우리가 주의 성령의 도움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아직 만나시지 못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 만남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이 기도하면서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도와주셔서 어떻게든 주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도록, 아, 저런 분이 주님이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기도를 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꼭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때에 만나시고 의심을 떨쳐버릴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화 하나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974년 세계를 경악하게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오노다 히로오라는 사람인데요. 세계 대전이 끝나고 종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30년 가까이가 지난 29년 4개월이 된 그때에 일본에 도착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냐면요, 종전이 끝난지를 모르고 계속해서 필리핀에 남아서 숨어서 작전을 수행을 했습니다. 연합군이라든지 많은 필리핀 정부군이 그 선전포고를 종이를 나눠주고 막 뿌리기도 하고 종전됐다, 2차 대전이 어떻게 끝났다, 일본의 패전이다, 이런 것들을 알리고 막 하는 가운데서 저 장교는 그것을 믿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게 남아서 계속해서 작전을 수행했던 거예요. 혼자 살아가고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면서 작전 보고서를 계속 쓰고, 그리고 이 사람이 오지 않았다는 것을 일본이 알고 나서 저 사람의 부하를 데리고 막 불렀어요. 오노다 장군 지금 전쟁이 끝났으니까 돌아오십시오. 살아계시다면 돌아오십시오 하면서 막 산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외쳤어요. 그리고 그 부하기 때문에 어디 있을 것 같은 것을 아는 그 장소에 가서도 알리고 종이도 써놓고 했는데 그것을 믿지 않았어요. 이것은 분명히 미국이나 연합군들이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괴력이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숨어 지냈죠. 그리고 결국 찾아서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도 나는 못 간다. 내 상관에 아직 지시를 받지 못했다 하면서 돌아오지 못하다가 그 상관이 가서 30년 동안 썼던 그런 작전 보고서를 다 보고받은 이후에 돌아왔다고 합니다. 좀 어떠셔요? 불쌍하지 않으세요? 가장 인생의 한참기이고 하이라이트인 저 시간에 전쟁이 끝났다는 것을 믿지 못한 의심, 그 의심 때문에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린 거 아니에요. 가족들도 만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사건들, 인생의 즐거운 시간들을 다 놓쳐버렸어요. 우리가 인생에서 의심을 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 의심,
이것은 인생에서 이 땅에서의 삶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 그 승리하심을 맛보고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계속 지고만 사는 거죠. 하지만 살아났다는 그 기쁨으로써, 믿음으로써 함께 동참해서 이 세상을 이겨나갈 때에 우리의 삶이 지금과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세상의 삶을 살아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나의 주되심을 의심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포기한 저 폐잔병과 같은 영적 폐잔병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부활절을 맞아서 주님의 부활을 목도한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여전히 마음에 의심이 있다면 주님을 만나서 그 의심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천사가 도운 것처럼 주의 성령이 돕지 못할 때에 내 마음에 여전히 의심이 쌓이고 또 내 마음에 여전히 그런 불안과 힘든 것들이 있지만 분명히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그 부활을 믿음으로 인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귀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